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이 건강이 없는 것도 또한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줄까지도 위협하는 가장 큰 고통은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소망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작은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소망은 불가능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에 대하여서 삶의 기초적인 힘이고 삶을 유지하는 그리고 의지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소망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꺾이고 사라지게 되면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삶의 모든 의지와 힘과 능력이 사라져 버린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시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본국에서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던 어느 날 이스라엘 본토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렇게 자랑했던 성전도 다 불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나라의 멸망이라는 것과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약이 없어 보이는 이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포로 공동체는 완전히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회복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자신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도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멸망을 접하고 삶의 고난만 더욱더 가중되어질 뿐입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좌절과 낙심으로 소망 없는 그곳에서 또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포로 공동체를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간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가는 그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서 있는 이 골짜기는 지면에 뼈가 아주 많았고 또한 그 뼈들조차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고 생명과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선지자의 대답에 많은 아픔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는 생명도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 선지자를 세워놓으시고는 생명과 희망과 소망이 있냐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소망과 회복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똑같이 물으셨다면 우리도 이 선지자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른 뼈만 가득한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이 있냐고 물어보시니, 그것을 보고 있냐고 물어보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이러한 소망이 없는 골짜기와 같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곳, 희망과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쾌락과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오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장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와 그 삶의 그 모든 현장들 가운데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담대하게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우리가 그곳에 서서 예배해야 할 곳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소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그리고 죽음만 가득한 그러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1년에 한 2번 정도 부산에서 하고 있는 이 학교 기도 불시 운동에 참석을 합니다. 그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도전을 받아서 각자 학교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학교에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는 이 기도 모임을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운동입니다. 제가 처음에 학생들을 데리고 갔었을 때 정말로 놀랐습니다. 부산에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이렇게나 많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 집회 장소들이 수영로 교회나 아니면 부정교회나 포도원 교회 이러한 곳에서 아주 큰 장소가 큰 곳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집회를 소예배실 이런 데서 하지 않고 대예배실 본당에서 그 모든 집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늦게 가면 자리가 꽉 차서 저 구석에 아니면 저 위에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 중고등학생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겠냐. 교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애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앞에 나가서 뛰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로 돌아가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부터 또한 기도 모임이 없으면 그것을 모집해서 만드는 것부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다 어디 갔는지 우리 학교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모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때로는 종교적인 이유로 기도 모임을 강제로 해산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없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수많은 무시와 거절과 또한 거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지를 좌절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아니고 생명도 소망도 없고 말라버린 뼈들을 향하여서 그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너 지금 그곳을 향하여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말을 전달해 대언해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소망은 현실과 상황과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업에, 건강에, 어쩌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응답이 더디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점점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지쳐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찾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을 겪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것조차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에스겔 선지자처럼 죽음의 기운만 가득한 골짜기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의 모습이 바람에 나뒹구는 마른 뼈와 같은지, 막막하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그 현실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이 상황이 언젠가는 바뀔 거야, 이렇게 변화되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찾지만,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지자들과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그곳에 부르시고 또한 그곳에서 그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선지자와 또한 낙심과 좌절과 소망이 없는 이 모든 포로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바라보며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1절 이하에서 환상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보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의 현재 상태를 냉철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 뼈와 같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망의 상태, 그리고 생명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품지 못하고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입니까? 우리의 등불이 다 꺼져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회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지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나라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이미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하며 아예 포기해버린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사라진 소망이 그들에게 끝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이제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대상, 또한 우리의 회복의 주체자가 누구이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소망 없는 골짜기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의 삶을 소망 없는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밀어 넣으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여전히 소망이 없다고 하여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망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두겠다고 약속하시며 또한 소망과 희망과 구원이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지 생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살아있는 참된 소망을 품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